교회는 성령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예배 중에 이렇게 젊은 한 3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남자 형제가 오늘 참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가시면서 너무 오랜만에 예배 드렸는데 간만에 너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제게 따뜻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같이 받는 길까지 우리 함께 잘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저녁 한번 가사가 너무 좋고 곡도 좋은데 자주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입에서 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저물고 이제 하루도 밤 자면 또 새해가 밟는데, 새해에는 새로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좀 올해 안으로 좀 지나가고, 새해부터는 좀 좋고 또 희망 섞인 일들, 또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새로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주장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 같으면 또 다시 우리에게 또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거룩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은 또 더 온전해지고 좀 더 다시 한번 이 아픔을 잘 견디고 이겨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더 좀 좋은 민족,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좀 합심하여 기도하고 김인숙 권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 미약한 것을 강하게, 낮은 것을 높여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우리를 이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렵다 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행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주의 얼굴을 백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여 주가 친히 나타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을 살피게 하시고 주를 떠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외면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 되심을 확신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인하여 주께서 세우심을 인하여 무너진 것들을 온전케 하심을 인하여 무너진 제단을 세우시는 것을 인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무너졌던 주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케 하신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부터 주 앞에 합치 않은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상된 모든 것을 주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죽어진 영혼은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성령의 불로 다시 태움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귀한 예배의 시간까지 인도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죽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너는 너무나도 혼탁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귀한 나라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제사장 국가로 삼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이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나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머물며 우리의 심령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교회들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믿는 자녀들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약함과 나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대통령위시라에서 모든 정치 상부 요인들이 하나님께 깨어진 역사를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당량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변화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올바른 리더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
덮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먼저 기도하길 원하고 믿는 자녀들이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다산 성암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진 귀한 일들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워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전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됨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산 성암교회 가운데 더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노한상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먼 타국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 골수를 쪼개고 남김이 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66쪽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분쟁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그 문제에 대한 목회적인 해결을 위해서 서신서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 그 외에도 더 썼다는 편지가 있으나 우리 성경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보면은 그 분쟁은 첫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목회자들을 두고 성도들이 서로 파가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선교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던 바울 선교사, 우리는 바울 선교사를 추종한다. 우리의 목회자로 이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바울 다음에 이제 아볼로라고 해서 아주 학식과 구변이 뛰어난 구약에 정통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이 좋아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추종자, 우리가 그분을 추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 사도 게바가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 가까이 있어 수제자로 그렇게 활동했던 그 분의 생생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간증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가 정말 우리의 목회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고, 뭐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은 당대 이제 문화가 이 헬라 문화이잖아요. 헬라 그리스 문화에서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철학에 따라서 지식과 그 지혜를 전하는 철학자에 따라서 많은 제자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활동했던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플라톤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 그런 분들로 막 제자들이 분파가 되어서,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곳에 뭐 많은 철학파가 있었는데, 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뭐 스토아 학파라든지 또는 에피쿠르스 학파라든지 막 이런 학파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데 익숙해요. 자기가 따르는 추종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파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곧 자기의 어떤 그 가치, 또 자기의 자부심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누구파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분쟁했다라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걸 어떻게 이제 내가 타국에서 멀리서 편지를 써서, 목회 서신을 써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쓰셨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쓰면서, 야, 그래도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냐? 니네 아무도 예수님 안 믿을 때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받으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생명을 무릅쓰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중에 믿는 자가 생겨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소홀히 대할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나 다음에 많은 목회자들이 아볼로나 베드로 사도나 이런 분들이 거쳐갔을지라도 내가 사실은 처음 거기서 복음을 심은 자가 아니냐? 그렇게 인간적으로 섭섭함을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훌륭한 것은 교회에 그런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가 분열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인간의 지혜나 지식에 호소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항상 성경에서 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혹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복음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답이 목회자로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세속적으로 세상사에서 잘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방편과 방식으로 하면은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항상 기준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세상 법정에서 법대로 판단하겠습니까? 그 전에 교회는 뭐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는 게 옳은 거죠. 항상 교회에 많은 문제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니까 다른 데 가서 막 소송하고 법정 풀고 그 안에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막 끌고 가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에서도 교회를 멸시하는 겁니다. 자기네끼리 하나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 판사한테 가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너희 중에 이 같은 일을 판단할 자가 이리도 없느냐?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겠죠. 그럼 이런 문제를, 이 분쟁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성경에서 성전에 관한 것을 갖고 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 성전.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따라해보세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 명제를 하나 딱 세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을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지. 그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전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나님께 많이 혼내요. 그리고 뭐 그 제사장, 그 선지자들이 많이 혼내고. 그 성전을 더럽혔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청소를 안 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성전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서 구약적인 의미에서 그렇죠. 재물을 갖고 올 때 뭘 갖고 와요? 흠이 없는 거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갖고 오고 뭐예요? 절름발이, 절뚝이는 거, 내가 가지고서 제사상에 하나 가치가 없는 거, 그런 것들을 갖고 온다예요. 갖고 온다. 어느 교회 목사님 어떤 분 만났더니 꼭 고민을 하나 털어놓으시는데 저번에 무슨 고민이었다며 교회에서 뭐 한다고 성도님들 보고 뭐 좀 갖고 오라면 집에서 제일 나쁜 걸 갖고 온대. 교회에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걸 갖고 온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에서 이웃에게 나눠준다고 하는데 나도 못 갖고 남도 못 갖출 거 집에서 쓰레기통에 버릴 거를 갖고 와. 교회에다 갖다 버리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안 되잖아요. 과거에도 그래. 더러운 재물을 갖고 온다는 거. 첫 번째,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데 거룩하게 안 오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 부정이라 그랬어요. 부정한 자.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은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물론 속 사람도 정결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뭐 하고 나올까요? 제사장도 씻어야 돼. 사실 사람의 속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건데 또 형식 제의가 중요하니까 구약에서는 옷도 깨끗한 거 빨아 입고 곰팡이 있는 옷 절대 안 되고 깨끗한 옷 입고 와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이나 또는 사람이나 이렇게 접촉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어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약적인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우리는 신약은 이런 구약처럼 보이는 게 성전이 아니다. 신약은 신약 시대에는 성령 성전이라 그랬죠. 그럼 누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성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성령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성전을 더럽힌다는 개념이 조금 바뀌겠죠. 조금 내면적인 걸로 바뀌지 않겠어요? 구약은 굉장히 외형적인 거예요, 그죠?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 제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 오면은 이제 내면적인 것으로, 인격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를 바울 사도가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구나.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벌써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주 깊이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 나 빼고.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속이면 성령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 있는 자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여기면 성령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오셨냐 그러면 내가 지혜롭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로워서 성령이 오셨느냐? 아니란 얘기죠.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의가 있고 없고 없고 대답을 잘 들어야죠. 내가 구원받기에 스스로 내 합당한 내 자기 의가 없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만한 지혜가 없고 그렇게 많이 배운 지식도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주는 방식이 뭐예요? 내가 그를 믿을 때에. 그냥 믿는 거 아니고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믿어본 적 있어요? 나 이 사람 믿는데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믿어본 사람 있어요? 있어요? 남편을 그렇게 믿어요? 내 남편을 믿는데 와이프인데 내가 남편이 내 주야, 내 삶의 구세주야.
그렇게 누군가를 믿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 이 믿음은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믿어요가 아니고 그를 내 삶과 영원한 생명의 영혼의 주요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 놓고 아닌 것처럼 하면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혜가 있는 것처럼, 내가 지식이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면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신약 안에서 다시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은 왜 자기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느냐? 앞에 사건을 뒤돌아보면은 바울 사도가 분석을 딱 잘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만 보면 지자랑인 거야. 겉으로 보면은 바울 사도를 높이고 겉으로 보면 막 베드로를 높이고 겉으로는 막 아볼로를 높이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누군가를 막 추종할 때에는 사실은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진짜 이거야. 아볼로 목사,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아볼로 목사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지만 적어도 그가 아주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라는 건 알고 있고 그분이 대단한 웅변가예요. 웅변가라는 게 뭘 잘해요? 말을 잘하고 수사하기 뛰어나. 한번 탁 말을 하면 그냥 사람들이 다 귀를 딱,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딱 자는데 아볼로 딱 설교하면 다 사람들이 듣는 거야. 뛰어난 사람이죠, 아볼로 목사는. 그래서 야, 이분을 추종하자, 이분을 믿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그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말 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지. 나도 그 사람처럼 지식이 많아. 나도 똑똑해, 말 잘해, 나랑 통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에는 나도 그와 같다는 자기 긍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베드로 사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를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그 왜 좋아했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같은 교회지만 우리는 유대인이야. 너네 같은 이방인들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달라. 이렇게 혈통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유대인임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베드로 사도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거기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설립자를 막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장땡이지, 장땡 할지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추종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 우리 교회 세울 때 우리가 처음부터 멤버였어. 나중에 온 것들이 말이야.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야, 내가 말이야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알아? 이러네. 제가 말라이 한인교회 처음 목회자가 돼가지고 갔는데 그 한인 사회에 엄청나게 이제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왔대 예전에. 예. 근데 제가 막 예배를 이제 그때 뭐 제가 맡을 때만 해도 뭐 같이 모여서 뭐 예배 잠깐 드리고 서로 술 먹고 뭐 거도리 치고 막 이랬던 모임이잖아요. 제가 예배 드리고 그런 거 못하게 하고 막 성찬식 베풀고 막 교회다와 가니까 그걸 막 주도했던 이분이 이제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야! 이러면서 네가 한인교회 먼저 나왔냐? 내가 먼저 나왔냐? 나한테 그러니까 네가 목사면 다냐 새끼야! 나한테 막 이러는 거야. 그 죽여버린다고 나 총 있어 총가 죽인다 막 그러는 거지. 내가 와봐라 새끼야 와봐라 내가 막 이랬거든. 근데 안 왔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말이야 네가 말라 오기 전부터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야 어디 늦게 와가지고 목사랍시고 말이야 교회에서 말이야 네 맘대로 해 막 이렇게 저한테 전화하더라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 초창기부터 있었어. 내가 여기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로 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정확히 짚는 거지. 인간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다고 안 하고, 그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자기 부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나 의가 없습니다. 나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선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놓고서는 안 그런 것처럼 자기 긍정을 하고 자기를 스스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첫 번째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야기할 때 1인칭을 많이 쓰면 안 돼요. 내가, 나 이런 거 자꾸 쓰면 안 돼요. 1인칭보다는 3인칭 많이 쓰는 게 좋아요. 나 말고, 그죠? 그분, 주께서, 하나님이,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이죠.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끝까지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도중에 바꿔버리면 안 돼요. 본전 생각나서. 본전도 없는데. 자기 긍정해버리면 그다음부터 신앙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령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성전을 더럽히는 게 어떻게 하면 더럽히는 거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보면은 21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첫 번째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바울, 게바 막 이런 분들은 막 자랑하잖아요. 그죠? 자랑하는데 자기가 이제 존경하고 존중할 수는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서 신격화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죠? 바울 사도를 신격화하고 그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신격화하고 그다음에 뭐 아볼로 사도를 신격화하고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도 그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처럼 중보한다고 생각하고 그가 쓰던 물건에 뭐 신기한 뭐가 있어가지고 만지기만 해도 뭐 이렇게 뼈가 막 이렇게 달라붙고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또 아볼로나 지금 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내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처음에는 바울이 해라. 두 번째는 아볼로가 가라. 세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가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꾼들을 순차적으로 보내신 것인데 너희들은 그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죠? 왜 자꾸 사람들을 보냄받은 사람들을 신격화하며 우상으로 삼으며 지나치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고 가로채게 되면은 그 지도자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도자가 스스로 신격화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 문제인데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민중이 사람들이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것도 있어요, 막. 그런 무리들이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막 밀어붙이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흔들리는 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흔들려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나치게 신격화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정말 벌을 받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한 태도 우리가 사람을 신격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보면은 뭐 교회도 그렇지만 제가 있던 말라위는 대통령을 뽑는데 5년마다 대통령이 뽑히면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모세라고 불러요. 모세라고. 왜냐하면 말라위는 영국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영국에서 전파한 기독교랑 이 말라위의 추장들이나 뭐 이런 무속 신앙 있잖아요. 그런 거랑 이렇게 짬뽕이 됐어요. 막 짬뽕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권위에 대한 엄청난 존중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면 그 앞에서 막 진짜 설설설 겨야 되고 죽어도 그 사람이 돌아가신 그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믿음과 신앙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무속이 장난 아니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나라라고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예,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에 대한 살아 있을 때도 막 이렇게 하고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막 모세라고 백성들이 막 찬송해요. 대통령이 이렇게 어디 가면 공항에 도착하면은 지지하는 여성 그 막 교회나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막 부르면서 모세 모세 막 이래 노래를 불러요. 웃겨요, 막 보면은. 예, 그렇게 사람을 우상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있는 거죠. 우리 사회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화하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지나치게 높이면은 그 사람 영혼도 망가지고 그런 사람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말라에서 올 때 한 가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온 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단 설립이었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후원을 주셔서 여러 교회들을 같이 건축하고 막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런 교회들을 쭉 합쳐 보니까 이제 한 30개, 4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한 예배당을 건축한 그런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아 내가 계속 하면은 여기서 교단을 하려면 설립해야겠다. 지역은 다 다른데 교회 이름은 똑같아요. 희망 공동체 교회라고 영어로 말하면 Hope Community Church라고 해서. 그래서 아 교단 설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왔다가 들어가면 할 텐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못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총과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이제 교단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교단 설립 법적으로 등록이 됐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하신 사역이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한번 연락 온 게 저한테 이제 근데 우리가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떠났지만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라고 썼냐면은 파운더라 그랬더라고요. 파운드가 뭐냐면은 이렇게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ER을 붙이면 뭐예요? 설립자라는 얘기예요. 강원아 선교사가 우리 호프 교단의 설립자다. 공포스럽더라고. 좋은 게 아니고 아니 당장 때려치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하지도 말라고. 교회 설립자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냐고. 그리고 다 하지 말라고 막 그냥 뭐라 그랬거든요. 그런 이름 붙이지 말라고. 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문화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합당한 영광이 되는 것도 다 사람에게 돌리고 드러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사람을 자랑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예, 그 귀한 마음은 알겠으나 그러나 근본적인 신앙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학과 신앙은 그 모든 것들도 그 모든 기여가 큰 공로가 큰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일꾼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영광과 소득은 누가 주실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람도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신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도 훌륭한 목회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은퇴를 앞두고 너무 신격화된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덕이 되지 못하는 뭐 성역 무슨 몇십 주년 그래가지고 막 어디 종합운동장 같은 거 빌려가지고서는 막 사람들이 막 이거는 하나님이 계셔도 그렇게 안 할 거야. 막 이상한 막 풍선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그 사람 모양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거기 가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영광을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일들은 없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또 하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도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은 의복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의 의복은 막 진짜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거 막 금색, 홍색, 자색 실로 막 꾸며가지고 막 하고 막 보석 막 받고 가슴팍에도 보석 막 박박 박아놓고 막 그렇게 금사슬로 막 떼고 막 옷도 얼마나 이 로브가 긴지 말이죠. 땅에 질질질 끌려요 대제사장들은. 의복에서부터 벌써 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대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복 자체가 대제사장의 굉장한 권위를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금요일 날인가 예수님 당시에는요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임명한 대제사장의 옷을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왕이. 그러면서 특별하게 입어야 될 때만 반출해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뭐 입어. 그리고 다시 뭐예요? 회수. 제사장의 의복을 가지고 컨트롤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당시의 백성들이 제사장을 얼마나 크게 받는지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보면은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속해요? 자기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해달라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자기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 죄를 먼저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게을리하잖아요. 그럼 제사장 죽습니다. 기억나시죠? 회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법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제사장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 범죄하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심 끝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 이 옷 밑단에 방울을 만들어.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거를 들려 뭐예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소리가 안 나면 밧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자기 죄를 속하지 않고 들어갔다. 하나님 쳤다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죄를 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 사람은 생명을 살 수가 없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온 성전이 다 타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 우리가 성령 성전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만큼 사람을 높이고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 하는 것들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 이런 식의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선교사로서 산다. 무슨 선교사? 기억하시네. 무슨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 따라해보세요. 자비랑 선교사. 나는 교회로부터 후원을 다 후원받고 사는 선교사가 아니고, 내가 일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내가 일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선교사로 사는 사람인데, 선교사로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전인데 내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 하면 내가 더럽혀진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교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내 지혜를 자랑하고 내 소유를 자랑하고 내 권세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우상화하지 말라. 사람 여러분 우상으로 삼지 마세요.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해가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해가 돼. 자식을 너무 사랑해. 막 목숨보다 더 사랑해. 당연히 그래야지, 부모님이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처럼 자식의 잘못된 길을 가도 한 번도 말을 못하고 한 번도 돌이키게 할 부모가 그것도 안 해. 그건 우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미워해서 우상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되 너무해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잘 새기고, 그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선교사로 살 때 그런 마음을 먹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 스스로든지 누구든지 내 삶에 내가 사랑은 할지언정 그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 자신이든지 자아든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지혜로움이 아니고 이것은 어리석음이고 이것은 우리를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온즉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의 복된 삶을 잘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정결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사람을 자랑치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